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들었던 다른 복음, 잘못 전해진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추적해 봤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소 감정적이고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소식이라면 엄청 열광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민족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다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에 열광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주 급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었던 이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이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마음속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이지만 종이나 혹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와 같은 것들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듣고 환호했던 새로운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등 율법적인 기준을 충족해야만 참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교묘한 속임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불순물이 들어오는 순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굉장히 유사한 복음, 이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인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던 그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26년도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믿어야 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추적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이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하고 있는 역할은 초등교사였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옛날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라는 말을 몽학선생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뭔가 약간 수염나고 청학동 훈장님이 생각나는 몽학선생, 뭐 이렇게 뭔가 그 선생님 같은 느낌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리스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초등교사라는 말, 몽학 선생님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진짜 청학동 훈장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초등교사라는 개념이 존재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상류층 가정에 있는 가정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과외를 해주고 공부를 시켜주는 개인 교사는 따로 있었고요. 이 파이다고고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활 습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 노예거든요.
근데 그리스 노예라고 하면 엄청 공부 잘하고 지식인 노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마의 속국이 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공부 잘하고 지식인인 사람들을 로마 상류층 집에 자기 집에 들이는 거예요. 입주 개인 과외 교사처럼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가르쳐 주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다고고스를 가진 집안은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파이다고고스는 학교 갈 때 책가방 들어주고, 그리고 거리의 불량배나 나쁜 문화로부터 보호해줬어요. 지금 약간 CCTV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 파이다고고스는 계속해서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보호해주고 예절과 도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파이다고고스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회초리예요. 어머님 좋아하시네요. 네. 회초리. 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이 파이다고고스에는 때릴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잡아채가지고 너 잘못 가면 큰일 나! 너 일로 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돼도 공부를 잘하는 노예가 되면 그런 권한이 있나 봐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파이다고고스를 집안에 데리고 있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파이다고고스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았어요. 이 초등교사라는 존재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 부잣집 애들이 있는데 꼭 옆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해서 데리고 가서 학교를 데리고 가거나 어떤 공부하는 데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뭐 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뭐 기사님 차를 타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저 친구는 뭔가 다르다 이런 걸 느꼈을 것처럼 이 몽학 선생, 이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었어요. 파이다고고스 생활 습관을 가르쳐주는 엄격한 감시하고 회초리로 통제하는 선생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부잣집 도련님 옆에 있는 파이다고고스 보이시죠? 율법은 바로 저 파이다고고스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다고고스와 같은 율법 뭐냐면 우리 옆에서 일거수일투족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일일이 회초리를 가지고 일로 와! 이 녀석, 이 녀석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모습이 마치 율법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이 바로 그 파이다고고스와 함께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감시당하고 회초리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율법 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좀 읽어야 될 것 같고 기도 생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술 담배도 왠지 막 끊어야 될 것 같고 길거리 다니면서 욕하고 막 운전하다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있어도 참아야 될 것만 같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나 양심의 소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변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초등교사처럼만 바라보고 있는 파이다고고스처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감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율법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는 분인 그런 감독관 같고 무서운 어떤 시험관 같은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 무서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똑같이 착한 삶을 살 수 있고 똑같이 술 담배 끊을 수 있고 똑같이 나쁜 짓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혼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그 방향으로 사는 것이 기뻐서 그렇게 사는 것과는 천차만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칙이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기 위한 채점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스펙처럼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끊고 성경을 읽고 착하게 살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것, 그거는 우리를 무섭게 감시하는 파이다 고고스 아래에서나 우리를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 아래에서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엔진은 완전 다른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벌 받기 싫어서,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헌금을 하고 술 담배를 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을 돕고 컴패션 한 구절을 더 늘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착한 일의 탑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100% 완전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고마워서 행복해서 좋아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내 모든 욕구가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바뀌어서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 어떤 스펙이나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 초등교사 파이다 고고스 아래에서 눈치 보고 벌벌 기면서 혼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종처럼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않아도 돼. 초등교사 밑에서 벌벌 떨면서 회초리 맞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기쁘고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은 왜 다시 율법을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찾아왔던 것일까?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했던 것일까? 어떤 이유일까?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1절과 12절을 보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내가 쓴 걸 봐라. 편지니까요.
무릇 육체의 모약을 내려는 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죠? 이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많이 지키게 함으로써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했다는 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로마 치하에서 왜 율법을 지키면 박해를 면하게 되는 거지?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더 싫어하는 행동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했던 그 이면의 이유를 우리는 로마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서가 깊고 역사가 깊은 것에 대한 리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종교, 역사가 오래된 문화는 자기들의 문화 밑으로 편입시켰어요. 유대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로마 밑으로 이미 들어온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 편이야. 그래서 유대교를 인정해 줬어요.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어요. 이 합법적인 종교와 합법적이지 않은 종교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합법적인 종교가 되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해도 돼요. 그런데 합법적인 종교가 아닌 불법 신흥 종교가 되면 모여서 예배드리면 재산을 몰수했어요. 합법적인 종교가 되어 로마인들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종교가 되면 포교 활동을 해도 돼요. 넌 우리 로마가 인정하는 문화에 어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법 신흥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포교 활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자기네들의 입맛대로 조정하고 율법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떤 이유였냐면 유대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돼요. 유대교에 들어가면 로마랑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붙잡혀가지 않아요. 재산 몰수당하지 않아요. 사형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면 로마 밑에서는 사형당하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은행 거래도 중지되고, 그리고 어떠한 것도 종교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바랬던 것은 결국 사람들의 인정과 육신의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했는데 네 글자. 사람들의 인정과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네 글자. 예, 우상숭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속에선 다른 걸 의지하는 걸,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한다고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바울은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누구든지, 종이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시민이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로마에게도 미움받고 동료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핍박이 두려웠던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가 좀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자, 할례도 좀 받자, 유대인처럼 보이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우리 찾아가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자유, 진짜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진짜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유독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배타적일까요? 왜 복음은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정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나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다른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 앞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정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자로 소탐대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안정을 붙들면, 의지하면 그때부터 그 세상의 안전이 나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나에게 파이다 고고스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를 쪼을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전해? 너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편리해? 너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너 인생 살기 좋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너 위험해져. 그렇게 신앙생활 거기까지 가면 안 돼라고 율법이 나에게, 세상의 안정과 평판이 나에게 파이다 고고스가 되어서 나를 붙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마치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믿기로, 그거 하나면 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온 교회가, 웨이처치와 서울 엘림교회가 소탐대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잠깐의 안정을 택하며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복음인 거예요. 학교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녀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지금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걸 찾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했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지금 눈에 보이는 그거 붙들고 잠깐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지 말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두 교회가 어떤 거 한 가지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
그런 학생들이 되십시다. 그런 직장인이 됩시다. 그런 영업사원이 됩시다. 그런 사업가가 됩시다. 그런 엄마가 되고 그런 아빠가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앞에 결정하십시다. 주님,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 믿는 것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잘 안 되는데 그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